우리가 함께한 찬양 가운데에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했습니다. 여기서 미쁘다라는 것은 믿음이 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성이 있다.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의미로는 확실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믿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늘 예수를 이처럼 확실하게 믿음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락이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강의를 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학기 동안 예레미야서를 살폈습니다. 무려 52장이나 됩니다. 이것을 1년 만에 이렇게 읽어가면서 함께 이렇게 교환도 만들고 나누는 중에 굉장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한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욕심에 이미 예레미야서는 묵상을 했으니까 차차 하면 되고, 그 뒤에 부록처럼 따라와 있는 예레미야 애가를 아직까지 온전히 집중해 보지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집중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배경적으로 예레미야서를 정말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고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를 가지고 글쎄요, 시간 가는 동안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날 아침 출근을 해서 이제 우리 방송팀에서 유튜브에 왜 우리 설교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까? 업로드를 합니다. 거기를 살폈어요. 보니까 수요일인데 몇 명이 좋아요 했다고요? 안 빕니까? 6명이 했다고요. 우리 이 사이즈에서 6명은 대단한 참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산 송정 제1교회가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한쪽에는 더 황망하냐 하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저게 뭐야 하는 그런 표정들이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사시는 건 인정하는데 그렇게 무심하게 사십시오. 그래. 저기 보면 우리 전체 송정 제1교회 방에 들어와 있는 분이 59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잠시 가겠습니다. 59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에 이 방에 들어와서 실컷 한 분이 몇 분이다? 17분이에요. 그런데 어저께 보면 32명이 들어와서 도장을 찍었던 거예요. 보기는 참 실적 봤어. 일지는 안 했어.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뒤에 고무적인 게 뭐냐면, 한 분이 더 참여를 해서 좋아요가 몇 분이에요? 7분이나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장로님 기도 가운데 전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셨는데 참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전하려 할 때에 전하기가 쉽습니까?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주 우리에게는 좋은 소스잖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누릴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화요일쯤이나 방송국에서 소통방에 이게 탁 올라가요. 그러면 이걸 전달하기를 하면 돼요. 딸한테 전달하십시오. 친구한테 전달하십시오. 전도 대상자에게 전달하십시오.
천하 없는 누구라도 정성을 다해서 이걸 옮겨주면 지가 감히 끊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다 잃지는 않더라도 송정 제1교회의 존재, 내 친구가 출석하는 우리 엄마가 몸담아 있는 교회에 대한 그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하십시오. 1차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정말 부끄럽고 외람됩니다마는 그 설교를 한 번 더 들어오십시오. 저는 한 주간에 민망하게 제 설교를 최소한 2번 이상 듣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교정합니다. 좀 더 짜임새 있는 전달을 위해서 무척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또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최소한 1차적으로 뭐라고요? 한 번 정도는 더 들으십시오. 좋아요 안 눌러도 됩니다. 한 번 정도는 더 들으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이요. 휴대폰을 켜놓고 차 한잔 하실 때 켜놓고 그냥 차 마시시면, 차 드시면 됩니다. 설거지 할 때도 그냥 켜놓고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셔서 전하십시오. 제가 장로님들께와 또 그 영상에 부탁을 했습니다. 연말에는 이 설교 메시지를 한 3분의 1로 줄여 보겠습니다. 한 달에 한 편 정도. 그렇게 하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전파하실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그 주소나 카톡의 대상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엄청날 거예요. 다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확장시켜 볼 수 있다. 그게 바로 전도하는 비결이 되고 통로가 되고 전도제가 되는 줄로 압니다. 예, 한번 활용을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더 한 번 더 송정제일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 봄날의 은혜를 누리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주목할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소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한 3가지 정도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레미야를 세우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민족을 세우신다, 그런 의미. 3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똑바로 세워가신다, 그러한 의미로 예레미야의 그 이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또 이것으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아멘 하면 좋겠는데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오는데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오는데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성경이 무려 52장이나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설득을 해요. 이 일에 수종되는 예레미야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광풍인데 백성들은 듣지도 않습니다. 귀등으로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이에 낀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예요. 여러분들이 짬이 나시면 예레미야서를 한번 쭉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뒤에 한 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을 펼쳐 놓으셨으니까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을 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다. 그리고 여러 나라 가운데 딱 세우셨다. 영광인 듯 하지 않아요? 대단한 권세를 가진 것 같죠.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어떤 것입니까? 뽑아버린다고 했어요. 파괴한다고 했어요. 파멸한다고 했어요. 넘어뜨린다고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다시 건설하고 심는다고 했어요. 자, 보세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시온성으로 올라가는 거죠.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위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기력해 있는데 시온성에 올라가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초롱성인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뽑아버리겠다고, 무너뜨려버리겠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북방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는데 너희는 그 나라에 항복하고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가당치 않는 얘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시온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는데 어떻게 이방 나라에 가서 비굴하게 항복하고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며 살라고? 그러니 백성들이 듣겠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대로 전할 수밖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충돌 때문에 예레미야는 울며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입에 달기를 원합니다. 근데 단 말씀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용해 갈 수 없어요. 너는 높은 곳에 오르라고, 많은 권력을 가지라고, 곧 세움을 입는 단 말씀, 은혜의 축복으로만 세상을 감당할 수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해서 세상이 변화됩니까? 아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세상이 변해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들과 얘기를 나누어 보셨습니까? 되던가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죠? 아이고 잘한다 해줘야 돼요. 단 말씀, 내게 좋은 것, 내게 아름다운 것, 내게 견고한 것으로만 역사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편만케 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다 무너졌어요. 시온성도 이제 무너질 거예요. 이 갈등이 일어나요. 성도 여러분, 내 입에 단듯한 말씀이 아니래도 하늘에서 내게 임하는 말씀이면 쓴 것이라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의 문이 크게 열려지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져 있었을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규정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으로만 하나님을 제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죠. 어라 하나님 이건 뭔데요?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지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이 예레미야가 뒷배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조직도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힘도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출신에 있어서 아주 불리합니다. 그는 아나돗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소리하겠습니다. 아나돗. 이건 뭐냐면 아나돗의 이 사람이 출신인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있는데 솔로몬하고 압살롬이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한 제사장이 누구의 편에 드느냐면 솔로몬의 편이 돼요. 솔로몬의 편이 돼요. 참 귀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의 편이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지나면서 이 솔로몬의 편이 되긴 했는데 그 이전에 솔로몬하고 아도니아라는 왕이 서로 왕이 된다라고. 죄송합니다. 다윗의 편이 돼요. 근데 솔로몬과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이때에 이 제사장이 다윗의 계열 같으면 당연히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솔로몬의 편에 서야 되는데 그때는 입지적으로 누가 좀 강해 보였다? 아도니아가 굉장히 강해 보였거든. 그래서 이 선지자가 아도니아 편에 섰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누가 됩니까? 솔로몬이 되면서 이 제사장은 차마 죽이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귀양을 보내요. 그곳이 어디냐면 아나돗이에요. 아나돗. 그러니까 아나돗 출신이라고 하지만 이 선지자는 이 예레미야는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반역자 계열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 예레미야는 뒷배도 없고 정치적인 배경도 가지지 못하고 조직력도 없고 정말 혼자서 일을 감당을 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수종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엄청난 조직과 엄청난 재력과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역사한 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을 상대로 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지쳐 주저앉을 쯤에 하나님께서는 담복 위로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을 채워주시되 처음부터 막강한 힘과 조직력을 가지고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개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한 목사처럼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섬김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은 또 다른 목사를 통해서 그렇게 사역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참으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많이 미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있어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시느냐? 지극한 성실, 그걸 사용하십니다. 어떤 분은 참으로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도를 사용할 때 그 사랑함을 사용하십니다. 모든 것에 다 능하지는 않지만 그분은 아주 입맛이 톡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개성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도무지 필요 없는 인생이라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이처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복음성 가운데 내 이름 아시죠? 그 찬양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심사를 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용이 되게 하시고 쓰임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깨닫기 시작하면 쉽게 말해버립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막대기와 같다고 얘기를 해요. 막대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를 쓰실까? 좋아, 막대기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밀어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요래 놔놓고 나중에 제일 많이 삐진다, 이 사람들은. 내가 그렇다는 기지 뭐 내가 안 한다 했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 개인의 인성을, 내 개성을 활용해서 일하시고자 엄청나게 많이 손을 내미시니까 지는 막대기라 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막대기는 그러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지쳐 허덕일 때 터벅이는 걸음에 지팡이로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허물어지는 그 집에 썩가래로라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도요, 나 막대기와 같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막대기를 가지고 기둥과 같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으로 주님께서 들어가시는데 나귀를 찾으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어느 마을로 가면 거기 뭐가 있다? 나귀가 있다고. 그걸 가지고 오라고. 뭐라는데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과 막대기와 같은 내 처지를 쓰시겠다 하시면 분명하게 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부르십니다. 부른다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소명이라고 합니다. 저 소자가 부를 소자거든요. 부르십니다.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 처지와 형편이 너무 막연합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는 아이라. 나는 아이라. 모세도 그랬죠. 나는 입술이 뻣뻣한 자입니다. 이사야도 거부했어요.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너는 아이란 말하지 말라. 핑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모임의 규모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거의 이제 고착화되어 버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별 걱정도 안 해요. 이렇게 채워가는 그런 어떤 열정도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3, 4년 동안 우리를 매우 행복하게 했고 우리를 자존심을 지켜준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뭔지 아시죠? 코로나예요. 코로나 힘들었습니까? 그건 우리에게 핑계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피할 수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떠날 수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말문을 닫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의 수단이요 메시지고 사인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뭘로 받았다고요? 핑계로 받았습니다. 제가 많은 전국 교회에 있는 자리에 강의를 할 시간이 있어서 핑계 1 코로나라고 했고 핑계 2 인구 절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I를 들었습니다. 이게 핑계라고.
그러니 강의를 마치고 나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로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현실의 직시 없이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교정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부흥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핑계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그러죠. 우리를 불러서 오늘날 여기 존재하게 하시는 결정적인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저는 막대기입니다. 저는 아이입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막대기로 지팡이로 삼게 하시고 지지대로 삼으실 줄로 믿고 내가 누구간데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십니까? 한번 소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러한 고급 단어와 고급 고백들을 우리 성도들이 좀 많이 구사해야 돼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그래서 누구에게든 무엇을 명하든지 말하라 하시면 아멘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부르고 막대기만 그냥 이렇게 툭 꽂아 놓는 것이 아니라 뭐죠?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어.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근데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나가야죠. 내가 움직여야죠. 그래야 누가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하지요. 제가 어릴 때 공을 조금 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몸이 비대해지면서 영 이 말에 신뢰가 안 가던데 한참 쇼파에서 꾸벅꾸벅 졸다 보니까 축구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전문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졌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가지고요. 아주 그냥 신나게 한밤중에 요 근간에 그 시간에 깨어 있었던 적이 있던가 생각해보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진짜 잘하는 사람은요, 공을 이렇게 주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공을 주고요,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 안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공을 받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시선 안에 머물러야 돼요. 눈맞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은 계속해서 굴러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맞춤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시도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의지도 가지 아니하고 그냥 맹록 앉아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체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번잡함에만 집중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이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막대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은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첫 번째는 뭐라고?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야라고 해요. 반드시 황한열이라고 불러요. 반드시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감당하게 하세요.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저기서 만들다라는 말은 포이에바라고 해요. 포이에바. 영어에 보면 그 시를 poem, 그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기 안에서 뭐가 나와요? 시가 나와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시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다 시인이에요. 어린아이들의 은사를 보십시오. 엄마, 아빠, 싫어. 이게 시예요. 좋아. 시예요. 마음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시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아름답게 평가하는, 아름답게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감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거칠어지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하면서 그 시성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에 내 속에 있는 뭐 어떤 그 개성이건 또 능력이건 개인적인 그 무엇을 보시고 부르셨다. 왜? 그것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주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시를 쓰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시인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르시면 그 부르심 앞에서 이렇게 물어야 돼요. 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목적을 두고 계심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십시오. 우리를 짓기 전에 모태에서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했고 세워놓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분명한 거예요. 나를 부르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내게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거죠. 부르셨다면 내게는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다니들에서 참으로 삭막하잖아요. 해는 뉘우쳐가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줄여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먹이라고 했어요. 왜 제자 됐느냐? 왜 내가 장로가 됐느냐? 왜 내가 안수집사고? 왜 내가 권사님이냐? 그게 목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된 저의 입장에서 단 한 번도 저 목사가 권력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이것이 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그런 직분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섬김이에요. 권사님이 어떤 권력으로 계급으로 생각을 한다면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내려놔야 합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진리를 권하는 일이죠. 이 일이 내 삶에 없다고 한다면 그 지금은 잠시 스탑하셔도 돼요. 장로는 모든 성도들을 통탈하는 거예요. 모본이 되어야 합니다.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집사 중에 시무집사는 그 중에 택함을 받았으니까 모든 일에 앞서서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시무집사고, 그 일을 위해서 권사고, 그 일을 위해서 장로고, 그 일을 위해서 황목사입니다. 부르심에는 합당한 뭐가 따른다?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 말하면 마음에 상처가 되니까, 부담이 되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입이 쭈삣쭈삣한 사람이라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살인자요, 나는 배신자인데요. 바로가 날 가만 내버려두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비쩍 마른 지팡이 하나였어요. 그래요. 우리가 고백하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이지만
주의 손에 붙들림을 받으면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위를 치면 생수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뭘까? 찾아야 돼요.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리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의 위치가 매우 소중합니다. 여기에서 자기 위치를 깨닫고 꿈을 꾸고 일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일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넘어서야 돼요. 이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매우 공고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무기력합니다. 밥 한 술 떨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신명기 32장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늪을 그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하나님의 심사예요.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시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는, 우리가 따뜻하게 여기고 있는 우리의 보금자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헝클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지요. 이게 뭡니까? 왜 나에게만 유독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을 넘어 나를 향한 엄연한 뜻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새끼를 홀 날려버린다고, 던져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적 표현은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던져버려요. 그리고서는 손살같이 그를 받아서 그 날개에 힘을 더하고 독수리의 위용을 갖추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작업을 나에게 지금 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견디십시오. 버티십시오. 어느덧 내 날개에 힘이 돋고 내 발톱은 더욱더 강렬한 무기가 될 뿐만 아니라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내 눈이, 독수리의 눈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제 말씀을 매조지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세상을 도모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앞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너를 세워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게 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가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다시 세우기 위함이에요. 다시 시작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송정제일교회로 이처럼 외롭게 하셨습니다. 슬프게 하셨습니다. 황무하게 하셨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뭡니까? 다시 시작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정지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그걸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환상을 읽으셨는데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입니다. 살구나무 가지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잘 보았다. 그 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살구나무에 곧 뭐가 핀다? 꽃이 핀다. 꽃이 뭐 한다? 핀다. 그 다음에 또 뭘 보여주느냐면 끓는 가마의 환상인데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뭐가 기울어져 있다. 곧 여기서 딱 한 가지로만 받으면 돼요. 곧 재앙이, 하나님의 역사가 말을 바꾸면 곧 꽃이 핍니다. 금방 뭐 한다고요? 꽃이 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끓는 가마가 이미 기울어졌지만 언제까지나 이 고통, 이 아픔은 계속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따라서 지금 비록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내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끝내 살구나무가지에 꽃이 피듯이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자 보십시오. 소명, 그 다음에 사명. 이 소명과 사명을 조화롭게 완전히 이루려고 하는 그 방법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이것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내 입에 대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것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 여기에 두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신약으로 하면 로고스예요. 누가 내게 둔 그 말씀은 곧 로고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뭡니까? 이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오직 바보같이, 오직 유일하게, 오직 무식하게 예수를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진리입니다. 길입니다. 생명입니다. 세상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바보같이 우직하게 무식하게 말하지만 성경적으로는 합당한 선택이요 매우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기에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낼 방도가 여기에 있고 방법이 있고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로 19절 사이를 주목해 보시면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처지는 뭐가 된다고요? 견고한 성읍이 되고 녹기둥과 녹성벽이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곧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 집중함으로 견고한 성읍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쇠기둥과 녹성벽에 하나님의 보호 인도 역사하심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중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할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제라도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모든 범사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